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하나님께 주일 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은은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만
교동문 제8번입니다. 교동문 제8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그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혼탁한 세상에서 한 주간도 대성의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거룩한 성회를 맞이하여 성전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건강 주시옵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께만 향한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인해 우리의 생활 모든 것이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생활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분명히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믿음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반성하며 다시금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평범한 일상이 빨리 오기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동안에 저희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참회하오니 온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1천만 주님의 백성들이 십자가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의 자리에 저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간을 빨리 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속히 소멸시켜 주셔서 온 세상에 바이러스를 주여 소멸시켜 주시옵고, 감염자들을 치유시켜 주시오며 만박이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모르는 저 중국 땅과 저 북한 땅에도 복음이 시작이 선포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중국과 북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코로나 확진자들을 돌보는 의료진과 관계자들, 봉사자들 새 힘을 주셔서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당해로부터 남녀 여존도의 주일학교 각 기관들이 믿음으로 더욱 기도에 힘써서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고 근동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데 온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직 하나 되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소문난 우리 교회가 되어 근동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백성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며 대성교회에 물밀듯 모여드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적의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대언코자 우리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원을 더욱 강건케 하옵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권능을 7갑절이나 더하여 주셔서 병과 싸우는 환우들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상한 영혼들이 새 힘을 얻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의 양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부족한 죄인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까지.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까지. 제가 1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이호준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드린 헌금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따라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와 준비된 헌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보고 받으사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구역 헌금 및 기타 여러 제목으로 준비하여 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헌금과 더불어 믿음을 따라 드리는 그 삶을 받으시고 인생을 주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많은 것 드리고 싶으나 형편을 아십니다. 뭐든지 지금 경제생활 돌아가는 게 어려워서 마음만 원이고 하루하루 사는 것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을 아버지께서 돌아보아 주셔서 주여 갈 길을 열어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드릴 것도 풍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나가 있는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사업자 먼 곳에 있는 성도들 어디 있든지 붙들어 주시며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든든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나온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드리기를 원하나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 혹시 폐가 될까봐 자제하고 절제하며 가정에서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려고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께서 돌아보아 주시옵시고, 또 몸이 약한 분들 아버지, 또 이런 가운데도 마음도 처져져 있을 수 있으니 하나님 지켜주셔서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이 지나간 이후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계시든 또는 댁에 계시든 또는 이번 주에 남에게 알리지 못하고 병원에 다니시든 여러 형편에 있는 분들을 주께서 특별하게 주의 손 아래 두어셔서 하나님 붙드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부에서 요구하는 여러 요건들이 있는데, 주보에 있는 대로 저희는 그 요건을 다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정부에 요구하는 것과 교인 보호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으로 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 사랑으로 신앙을 지키며 이웃 사랑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집단 감염을 최대한 예방하고 성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주일 낮 11시 예배 외에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열 화상 카메라 및 열 측정기를 설치하여 들어오실 때 서로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손 세정제를 곳곳에 비치하여 두고 있습니다. 교회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매주 1회 교회 방역을 전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기침, 인후통이 있은 분들과 노약자에게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중 교회 출입을 제한하여 여러 사람이 모이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식당은 물론 불편하셔도 교회 내 자판기조차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지키셔야만 됩니다. 매일매일 내일 일은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습니까? 더 이럴 때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낮 11시 예배는 우선 계속 유지하고 드릴 것이고, 계속 우리 당회와는 장로님들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생길 경우에는 이제 더 알려드리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낮 예배 이후에는 예배드린 것을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에게 바로 영상 틀어드릴 수 있도록 전해드리면서 주일 오후 예배, 3일 밤 예배, 금요 심야 예배는 동영상으로, 그리고 가정 예배는 우리 주보에 있는 대로 활용하여 개인 신앙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인 2020년 3월 17일 화요일 오전 시간이 당겨져서 7시에 한광교회당에서 용산시 차례, 이틀 뒤인 3월 19일 목요일 오전 9시에 드림교회당에서 교회 노회 준비회의가 있습니다. 김민성 집사님, 노은지 집사님 이사하셨습니다. 보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준비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슬픔이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는 즐겁고 유쾌할 일이 별로 없지만 그러나 이럴 때도 영적으로 하늘을 향하여 우리 눈을 두고 하나님 바라볼 때 주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주님만 주실 수 있는 기쁨이 주의 백성에게 속 깊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가정에서 흩어져 있든 어디에 있든 두려움과 걱정의 영 대신에 하나님이 붙드시는 찬양처럼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는 그런 믿음으로 다니고 살고 아버지 복의 통로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회와 국가에서 이 모두의 어려움은 기독교회는 늘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이게 기독교회의 모든 역사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더합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는 사람이 모이면 문제가 되는 그런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마주한 상황은 예배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부름받은 자들인데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고 이 기회에 그래서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뒤로 하여 위로 올라가면 조선의 수도는 한양이고 고려의 수도는 개경, 개성이었고 통일신라의 수도는 경주였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라기보다 텔아비브가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솔로몬 왕 이후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남유다 다윗의 그 적통을 이어받은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다윗 왕가에서 혁명하여 같이 뛰쳐나온 열 지파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이처럼 사마리아는 원래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권력과 행정이 집중이 되어서 번창하고 화려했던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나 주전 721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에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역시 가슴 아픈 장소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이 많은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아수르 황제였던 사르곤 2세는 주민 3만여 명을 포로로 잡아갔고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 아수르에 있는 관원들과 제국이니까 다른 나라에 있는 포로들이 많습니다. 이 포로들을 전부 사마리아 지방에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서로 혼혈 정책을 펴서 인종이 혼혈되게 만들어 혈통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서로 이렇게 혼혈이 되고 혈통의 순수성을 잃어버리자 신앙마저 전부 이렇게 혼합주의 신앙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질된 사람들은 나중에 100여 년 뒤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돕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방을 하면서 유다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인식이 더 안 좋아지게 됐습니다. 혈통도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 신앙도 혼합주의 신앙에 성전을 지으려고 반대했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이제 사마리아라는 그 땅과 그 땅 백성은 한마디로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지역은 갈릴리이고 북쪽입니다. 잠깐 제가 지도 하나를 했는데 하나 좀 펴주시겠습니까? 갈릴리가 제일 위, 그 다음에 중간이 사마리아, 그 다음에 밑에가 유대,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갈릴리와 더불어 갈릴리 호수 그쪽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남쪽 지방으로 내려오셔서 이 유대 땅에 머무시면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그러다가 유대 땅에서 원래 활동하시던 갈릴리로 올라가려고 하셨습니다. 중간 지역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근데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하고 떠올리면 그 땅과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왠지 불결하고 더럽고 죄악으로 가득하여 그 땅을 거쳐 지나가기만 해도 내가 오염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쁘신 것이 없는데, 꼭 가로질러 갈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를 지나쳐 가고자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동네의 우물가에서 한 사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신 것입니다. 이제 지도는 내려주셔도 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떠도는 말들 중에 하나가 혐오 그리고 차별입니다. 혐오와 차별. 코로나라는 신종 질병에 감염된 자, 그리고 그 지역에 거하는 사람들, 특히 초창기에 가장 많은 숫자를 냈던 대구 경북 지역 사람들이 그러한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난 3월 8일 서울 백병원은 코로나 확진자로 인하여 폐쇄되었습니다. 그 원인을 초래한 사람은 대구에 거주하는 70대 여성이었고, 원래는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고 했지만 대구에서 왔다는 이유 하나로 진료를 거부당하자 자기 출신 또 왔던 곳을 속이고 백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다가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 신문 기사 타이틀은 이러했습니다. 병원에서도 눈칫밥 먹는 대구 사람들, 어디로 가야 하나요? 아픈데 병원을 못 가요. 대구인이기 때문에, 경북에서 왔기 때문에. 그 지역은 전부 지금 어쩔 수 없는 비상 상황이 돼서 갈 수 없어서 타 지역을 갈렸더니 아무도 안 받아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한 지역에 대한, 그 지역 사람에 대한 혐오와 그리고 차별이 확장이 돼서 전 세계로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에 대해서 혐오와 차별로 이어져 국경 폐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확진자가 생기면 긴급 통지문을 알립니다. 스마트폰 있는 분이면 누구든지 바로 눌러서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다녀갔다는 모든 장소는 기피 대상이 됩니다. 물론 예방 차원에서, 확산 방지 차원에서 잘하는 것이라 그렇게 여깁니다. 문제는 그것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 장소와 관련된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심정적으로 혐오하고 차별하는 데 있다. 바로 그게 문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일이 사마리아 땅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일어났습니다. 혐오와 차별의 대상으로.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곳을 찾아가셨고,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려고 시간을 두고 기다리셨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거기 계셨습니다.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리고 나서 한 사람이 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된 적은 없으십니까? 언제든지,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귀히 여김받고 누구에게든지 어디서든지 존중받으며 여러분의 의견이 늘 이렇게 우선시되는,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모두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로, 부모님이 가난하다는 그 핑계로, 특정한 어떤 것을 잘 못한다는 그 이유로, 예를 들면 공부를 못하거나 운동을 못하거나 말을 조리 있게 못하거나 어떤 특정 음식을 가려 먹거나, 그런 일들로 어떤 때에 어떤 공동체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혐오 또는 차별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마음 어떠세요? 그때 기분이 어떠십니까? 분이 생겨서 그냥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거길 뛰쳐나오고 싶으십니까? 그러다가도 숫자와 세에 밀려서 서운하거나 이런 일이 계속 지속되니까 그냥 만성되어서 그러려니 하고 지내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남은, 그리고 때때로 식구조차도 때에 따라 나에 대해서 혐오스럽게,
차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만큼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일부러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돈을 혹시 잘 못 벌고, 배운 것이 부족하고, 이것저것 잘하는 것이 없어 보여도, 사람들이 그래서 끼워주지 않고 말하는데 그 가운데 나를 무시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 모든 것 구애받지 않으시고, 그런 거 하나 문제 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찾아온 여러분 한 사람, 둘도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을 건네시고 대화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혐오와 차별을 넘어서서 사마리아 지역에 남자도 아닌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셨다가 마침내 그녀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온 그 여인에게 질문의 형태로 말을 건네셨습니다. 여인의 질문에 대해 그 여인은 생각 밖에 당돌하였습니다. 물을 달라 하시니 당신은 유대인으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여인이 또 대답합니다. 주여, 물 그릇도 없고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크신 분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또 지지 않습니다. 또 말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여인은 이렇게 당돌하게 계속 답변을 이어갈 뿐 아니라 자신의 문제에 부딪히면 문제를 회피하거나 말을 돌리는 데도 1등입니다. 진실을 은폐하고 말을 바꾸는 것도 잘합니다. 예수님이 말하셨습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인이 이 말을 이어갈 수 있는데 또 말을 확 바꿉니다. 가장 신앙적인 걸로.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은 어떤 형편에서든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횡설수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약점은 철저하게 숨기고 이익은 최대한 구하려는 그 여인에 대하여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들어주십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진행하여 가십니다. 이유는 그 여인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여인을 구하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인만이 갖고 있는 약점과 한계가 있습니다. 남들 나오지 않는 시간에 그때에 혼자 우물물을 기르러 나와야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남편 5을 뒤로하고 또 다른 사람을 남편으로 삼아 살아야 되는 기구한 인생의 드라마가 아마 길게 깔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신앙의 핵심인 예배마저도 장소 문제로 돌리면서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던 여러 일들로, 그런 조건들로 향하여 자신의 부족함, 약함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과 조상과 관련된 문제도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걸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 요약하면 이런 게 됩니다. 자격지심. 남들은 하나도 얘기 안 했지만 본인 혼자 그거 앓고 있습니다. 병 앓듯. 피해의식. 별거 아닌데 괜히 혼자 그 생각이 큽니다. 남 눈치 보고 있느라고. 열등감. 고치지 못한 병입니다. 열등감이면. 계속해서 상대적으로 재고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녀 속에 가득하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녀의 인생은 헝클어졌고 꼬였고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세요?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늘 만족하게 살아오고 계십니까? 인생에서 후회란 하나도 없이 무조건 기쁘게 지내십니까? 고맙고 감사하지만 그러나 혹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과 어릴 때 자라나던 환경에 아쉬움은 전혀 없습니까? 인생의 중요한 순간, 예를 들면 학교 진학, 취업, 결혼 등 내가 했던 모든 선택에 대해서 후회가 전혀 없습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늘 행복합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은 말을 하지 않아서 어떨지 잘 모르지만 지금 그녀는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내가 물 기르러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것이 그녀의 현재 실제적인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른 갈증을 해결해주는 시원한 물보다 더 중요한 생수, 먹어도 다시 목마르게 되는 우물물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도대체 이 물은 무엇이고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말이 막혀버린 여인은 대화의 주제를 신앙적인 면으로 전환해버립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어찌되었던 일상의 문제에서 신앙의 문제로 대화의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는 데는 아직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여인은 예배를 생각했습니다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예배를 장소적 측면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장소 중요합니다. 혼자서 어디서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어느 곳인가 모여서 예배 드리면 또 거기에 대한 유익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이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것을 볼 때 도전이 됩니다. 그들의 밝은 얼굴, 은혜 받은 모습, 찬양, 힘찬 찬양을 받을 때 나도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혼자 있으면 잘할 것 같지만 시간 지나면 누구도 나를 채찍질하지 않아서 그만둘 것을 함께 모이면 그래도 하기 싫어도 따라가야 됩니다. 체면이라도 억지로라도 그래도 공적으로 하는 일이라서 그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장소가 중요한 것이라기보다 함께하는 공동체가 더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 좋습니다. 특정한 장소든지 함께 모인 사람이든지 또는 내가 생각하는 예배에 대한 어떤 것, 예배 형식, 전통의 문화, 나는 그 과정들, 가장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길까요? 장소, 함께하는 사람들, 예배 형식, 전통 문화, 그리고 어떤 과정들,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여러 모습들 다 좋은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을 하려고 할 때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선물 드리면 대부분 참 기뻐하십니다. 감격도 하십니다. 감동도 받으십니다. 그러나 만약 혹시 그분이 받고 싶은 선물을 미리 알 수만 있다면 그거 준비해서 드리면 더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받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물어봐야 될 건 영과 진리는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는 영 따로 진리 따로 이렇게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유는 각각 영에 대한 영어나 원래 원어대로 관사가 따로 있고 또는 진리에 대한 관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치사 하나의 지배로 같이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영 또 다른 진리라고 생각하시기보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로 보시는 게 더 좋다 하는 것이 요즘의 성경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진리의 영으로, 영과 진리를 진리의 영으로 예배한다. 진리의 영으로 예배한다 하는 건 이때 영은 내 영이 아니고
내 정성이 아니고 내 애씀이 아니고 성령이십니다. 영과 진리는 성령. 왜냐하면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 누가 우리를, 죄 많은 우리를 아무리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그래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의 성령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의 성령에 의해서 이 예배가 인도받는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적어도 저는 두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여깁니다. 첫 번째는 참된 회개입니다. 회개가 있는가? 회개가 있는가? 이 회개는 남과 비교하지 않고 온전히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진리로 이끌림을 받는 예배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이 어찌 되었던 죄인임을 깊숙이 인정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시약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바리새인을 봤나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를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 세리가 저보다,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예배 드릴 때 옆에 있는 다른 사람 신경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끊어야 됩니다. 예배당에 있는 다른 사람들 의식하고 서로 자꾸 비교하는 것, 이거 멈춰야 됩니다. 적어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또는 여기에 나오지 않은 저 사람보다는 낫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겁니다. 그저 나갈 때는 다른 사람 어떤 것과도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나갑니다. 주님, 이 죄인 또 공적 예배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내 죄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내가 알고 양심이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생명을 연장하여 주셔서 또 한 번 주께서 살려주셨으니, 주여, 죄인이지만 다윗처럼 은혜 있고자 내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시고 나를 다시 살려달라고 주 앞에 나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을 더 하루 연장시켜 주셔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자세로 회개하며 나가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진리의 영 안에서 예배한다는 건 순종이 그 결과로 드러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반응으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건 제사 드리지 말고 순종하라 만이 아니고, 제사의 예배에 그 반응으로,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순종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겁니다. 왕에 대해서 진정으로 경배하고 예배 드리려면 거기에 따라 마땅히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순종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 만족입니다. 종교적 의식으로 그 일을 행한 다음에 자기 만족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왕에 대한 모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 더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내 마음에 정말로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고 확신이 있으면 그 어떤 것이라도 순종하시겠습니까?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확신이 들면 순종하시겠습니까? 주관적인 하나님의 뜻 말고 객관적으로 성경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확실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그 뜻을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주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머리로는 압니다. 귀도 다 듣고, 이 주님의 말씀을 의지로 내게 받아서 순종하기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쌓이고 얽히고 한 모든 것들이 있어서 아는데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나의 생각을 고쳐주시옵소서.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내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여기서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권하여 서로 모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른 종교개혁자 신학자 칼빈이 그러했듯이 전염병으로부터 성도를 보호하는 것도 교회의 의무라는 총회장 담화문을 따라서 코로나19에 같이 부득이한 경우를 맞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공예배 한 번으로 축소해 드리고, 우린 예배를 폐하지 않습니다. 축소해 드리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폐하지 않습니다. 죽도록 주님 재림할 때가 예배는 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도 원하지만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파서 못하는 분이 있고, 너무 착해서, 양심적이어서, 나로 인해서 괜히 조금 찜찜한데 혹시 다른 사람의 폐가 될까 봐. 그래서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또 여기 같이 예배하는 분들에게 앞에 드렸던 말씀을 정리하며 이것 꼭 기억하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령님은 차별과 혐오를 넘어서서 내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과거에 어려움과 슬픔과 힘든 것이 있으셨든지, 사람은 그러합니다. 식구도 그러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차별과 혐오를 넘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니 감사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도망감과 핑계와 속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리시며 마침내 우리의 민낯대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처럼 대화하다 피하고 도망가고 다른 얘기하고 다른 주제로 꺼내고, 그렇게 해도 끝까지 기다려주십니다. 이 나쁜 사람아 하고 야단치며 끌고 오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여 주십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대로 하시면,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대로 하시면 이 자리에 있을 분이 누가 있습니까?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합시다. 마지막,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진리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가 진리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인지 두 가지, 회개가 있는가? 참된 회개가 있는가? 남 비교하지 않고 오히려 남 보면 더 부끄럽죠. 사실대로면 내 양심과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가 있는가? 날마다 또는 주일마다. 두 번째, 어떤 말씀이든 순종하겠는가? 주님의 음성이면 주님의 말씀 순종하겠는가? 그래서 이 모든 것, 회개와 순종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려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다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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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죄를 우리가 아옵나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약하고 습관에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아직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 많아서 말과 행동과 생각과 모든 것에 잘못하고 실수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음성 가운데 특별히 순종하되 서로 사랑하라는 주의 음성 따라 주님, 내가 혼자로서는 하기 힘드나 주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 누구를 만나든 주 안에서 만난 형제 자매를 마음으로 받고 사랑함으로 지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함께하는 모든 주의 식구들 주께서 붙들어 주사 우리가 애를 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오니 한 주간도 어느 곳에 가든 무엇을 하든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진입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를 드리며 살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전 세계 주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